2018년 겨울 훈련 집회 민수기 결정연구 1권 메시지 2번에 왔습니다. 전체 제목은 이스라엘이 대형을 이루어 진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임입니다. 이스라엘이 대형을 이루어 진을 친 것은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우리는 특별히 대형을 이루어 진을 친 것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대형을 이루어 진을 친 것에 있어서 서두에 이 형제님께서의 중심 부담을 5가지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각 지파에 따라 배열됨으로 개인의 선호가 없음을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 중심, 회막, 증거막을 향하여 진을 친 것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이 증거는 네 방향인데, 방향은 바로 네 방향이 있습니다. 동서남북. 바로 온 땅을 향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진을 친 순서는 생명의 상태에 따른 것이고, 이것은 출생의 순서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의 상태에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그분의 의와 지혜에 따라 안배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안배된 것에 의해 나오거나 바꾸려고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주권적인 안배와 배열에 의해 살아야 합니다. 민수기 2장 2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은 각자 자기 조상의 집안 표지로 세운 깃발에 따라 진을 치되 사방에서 회막을 향하여 진을 쳐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각 지파의 깃발에 따라 진을 쳐야 합니다. 여기에는 사람의 선택이 없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의미는 교회 안에서 안배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이 안배는 하나님의 정하심과 배열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이 성막의 그림을 볼 때 이 회막과 하나님의 증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의 중심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중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활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 회막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함께 모이는 것과 관련해서 이 성막을 회막이라고 합니다. 또한 이 성막은 증거의 성막이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와 관련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두 방면을 보고 이 교회를 볼 수 있습니다. 이 교회는 바로 이 두 방면을 지닌 성막의 실제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완결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대형을 이루어 진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민수기 2장을 볼 때에 네 방향에서 회막을 향해 진을 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증거가 사면 모두를 향해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면 각각에 3개의 진영이 있습니다. 3 곱하기 4는 3일 하나님과 사람의 연합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3 곱하기 4는 숫자 12로서 행정과 통치를 의미할 뿐 아니라 영원과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과 창조된 사람이 연합하여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 단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 단위가 하나님의 증거를 위해 싸울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을 살펴볼 때에 내면, 그리고 이 각 면에는 3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총 12문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동쪽으로는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이 있고, 그리고 남쪽으로는 르우벤과 시므온과 갓이 있으며, 서쪽으로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베냐민이 있고, 마지막으로 북쪽에는 단과 아셀과 납달리가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장막, 곧 성막임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과 새 예루살렘 그리고 계시록 21장을 비교해 볼 때에 먼저 민수기 2장에는 내면 각각의 세 지파씩이 있습니다. 계시록 21장을 볼 때에는 내면 각각의 세 개의 문이 있습니다. 또 민수기 2장을 볼 때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고, 또 동일하게 계시록 21장을 볼 때에 이 새 예루살렘에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있습니다. 민수기 2장에서 이 성막 주위의 이 진을 볼 때에 군대의 12진영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보호를 하고 또한 이 하나님의 이 성막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을 볼 때에도 여전히 새 예루살렘의 이 성벽은 바로 보호와 분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각 지방에 있는 이 교회의 행정은 바로 3 곱하기 4, 곧 12여야 합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통치 단위입니다. 이러한 행정이 하나님을 위해 싸우고 하나님의 증거를 지키는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의 이런 성벽을 보았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 성벽은 바로 계시록 21장 12절에서 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들에는 12천사가 있었으며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성벽은 특별히 분별과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새 예루살렘의 성벽에 대한 7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성벽은 변화와 건축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표현과 예수님의 증거와 분별과 보호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바로 변화입니다. 두 번째는 건축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이며, 네 번째는 하나님의 표현이고,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증거이며, 여섯 번째는 분별이고,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보호입니다. 우리는 이 7가지 방면을 충분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변화의 방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의 이 의미는 주 예수님께서 그에게 돌이라는 뜻인 베드로라는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지만 변화되지 않은 것입니다. 모든 보석은 바로 변화된 실체입니다. 베드로는 원래 돌이었지만 결국에는 새 예루살렘의 첫 번째 기초석인 벽옥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변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자신이 지혜로운 최고의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으며 우리는 이 기초 위에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건축은 타고난 돌이 아닌 변화된 보석으로 해야 합니다. 이 돌들은 천연적인 돌들이 아니라 변화된 귀한 돌들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살아있는 돌이시라는 것과 우리 또한 살아있는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건축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죽어 있었지만 그를 살아있는 돌로 바꾸셨음을 알고 있었고 또한 이 베드로는 항상 그 영에 변화시키시는 일 아래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신진대사적인 바뀜입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변화된 재료들로 건축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을 볼 때 우리 모두는 타고난 존재들이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옛 창조물로부터 새 창조물로 변화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교회 생활이 변화받는 생활, 곧 변화 아래 있는 생활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 생활은 선하고 타고난 생명의 생활이 아니라 반드시 변화된 생명의 생활이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타고난 상태에 따라 교회 생활을 실행하지 않고 변화된 생명을 따라 교회 생활을 실행해야 합니다. 이 성벽의 이 두 번째 암시는 다음으로 건축입니다. 앞서 우리는 변화되는 것을 살펴보았고 지금은 건축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변화되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다른 사람과 함께 건축되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건축하는 이 벽에 돌이 맞아 떨어지도록 그 돌의 뾰족한 모서리를 잘라내야 하는데 그래서 우리의 뾰족함은 잘려야 합니다.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너무 뾰족하게 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너무 뾰족하다면 다른 사람들과 건축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체험에 따르면 변화되는 것이 다른 사람들과 건축되는 것보다 쉽습니다. 왜냐하면 변화되는 것은 영광스럽지만 잘리는 것은 일종의 굴욕입니다. 왜 우리가 서로 자르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건축물 안으로 꼭 맞춰져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이 변화 다음에 오는 것이 잘림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그분의 영원한 처소에 성벽을 건축하는데 알맞도록 우리를 잘라내고 계신 것으로 인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성의 크고 높은 성벽 전체가 하나의 형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벽옥의 성벽은 그 성 전체가 영원 안에 있는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으로서 하나님의 모양을 지니고 있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오직 삼일 하나님의 유일한 형상 안에 표현된 그분만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이 성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벽은 하나님의 유일한 표현입니다. 벽옥의 하나님은 벽옥의 성벽을 통해서 벽옥의 성 안에서 표현되십니다. 다섯 번째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이 표현으로서 바로 예수님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한면으로 이 요한계시록은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한면으로는 예수님의 증거를 보여줍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분을 표현하는 그분의 확장과 증가가 확대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증거입니다. 앞서 살펴본 이 변화와 건축은 삼일 하나님을 표현하는 예수님의 증거를 갖기 위한 기본적인 요인인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우리는 분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증거는 또한 하나님께로 분별되기 위한 것입니다. 이 성을 둘러싸고 있는 성벽은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분별합니다. 이 새 예루살렘의 이러한 분별은 절대적인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성이라는 명칭은 분별된 성으로서, 즉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부터 분별된 성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 성벽은 한 면으로는 포함하는 것이고 다른 한 면으로는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분별은 그리스도인의 생활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원칙입니다. 분별이 없다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의 경계선, 무엇이 영에 속한 것이고 무엇이 육체에 속한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분별되어 있고 여기에 하나의 경계선이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공과를 배워야 합니다. 바빌론에서 나온 모든 것은 거절되어야 하고 하나님에게서 나온 모든 것은 보호되어야 합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탄이 가장 미워하는 것이 바로 성벽입니다. 느헤미야서 4장을 볼 때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산발락과 도비야 등이 와서 온갖 방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성벽을 건축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무기를 잡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인 악한 자와 전쟁을 하고 분별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지를 보여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7번째로 이 성벽은 보호합니다. 무엇을 보호하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두 번째는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의 권익을 보호하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최종 완성하신 것들을 보호합니다. 특별히 이 하나님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것은 이 교회 안에는 하나님의 갈망 외에 어떤 것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땅에 있는 하나님의 신성의 풍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리스도께서 최종 완성하신 것들을 보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승천 안에서 최종 완성하신 것들은 바로 그분은 몸인 교회의 머리가 되셨고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셨으며 용도자와 구주가 되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을 볼 때 그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셨고, 그리고 9장 15절을 볼 때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셨으며 7장 22절을 볼 때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고 8장 2절을 볼 때 하늘의 지성소의 사역자가 되셨습니다. 오늘날 승천에서 그분은 신약에 믿는 이들의 보혜사로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시는 중보자이십니다. 우리는 이러한 크고 높은 성벽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분별되고 세상의 흐름으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 안에서 풍성한 유업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가 왜 누려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유일한 건축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 전파를 통하여 사람들을 인도하여 우리는 이 성의 공급을 누리게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증거를 보호하는 것은 바로 안배에 따라 군대로 편성되어 하나님의 증거를 중심으로 하나님의 권위, 즉 증거를 지키는 강한 보호가 되어야 되고 이런 보호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보고 이 이상이 오늘날 우리에게 높은 성벽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계시록 21장 21절을 볼 때에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새 예루살렘에 있어서 특별히 진주에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 진주는 바로 죽음의 물 안에 있는 조개에서 산출되는 것입니다. 조개는 모래알 주위에 생명의 즙을 분배합니다. 왜냐하면 이 조개 안에 모래가 들어가서 이 조개의 상처를 내고, 그리고 이 상처 낸 그곳에 이 조개는 생명의 즙을 분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알이 조개 안으로 들어와 상처를 내고, 모래알이 상처 부위에 남아서 이 조개는 생명즙을 분비하여 한층 또 한층 모래알을 감싸 귀한 진주를 만듭니다.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 살아있는 조개이십니다. 이 조개의 이 상처는 작은 모래알로 인해 생긴 내적인 상처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래알은 이 상처 안에 혹은 이 죽음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고 있습니다. 주님의 죽음이 우리의 거주지이며 우리의 거처입니다. 라고 우리는 선포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죽음 안에 머무르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죽음 안에 머무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머무르거나 남아 있을 장소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순간순간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무를 필요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화를 내는 이유는 그리스도의 죽음 밖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무르는 한 우리는 결코 화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하여, 우리의 기질에 대하여, 세상에 대하여, 사탄에 대하여 승리를 얻을 곳은 어디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된 지 오랜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합당하게 처신하기 위해 애쓰는 상태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방랑자였음을 뜻합니다. 그러나 만일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무른다면 착해지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성취하신 바로 그 죽음이 우리의 거처가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이후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분비를 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건축물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정상적이고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의 상처, 곧 그분의 죽음 안에 감금되고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상처 안에 머무르는 한 그분의 생명은 반응하며 그 반응은 그분의 부활 생명의 분비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죽음은 매우 주관적인 것이 되며 매일 우리의 이 죽음이 거주지가 되고 그분의 부활이 매일 우리의 체험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의 갈망은 우리가 그분의 생명을 분비하는 부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분의 죽음 안에 가두는 것입니다. 어떤 형제가 결혼했을 당시는 아주 거칠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몇 년 동안 주님의 죽음 안에 거하며 생명을 분비하는 그분의 부활을 누린 후에는
그의 아내까지도 남편의 많은 부분이 진주가 되었음을 간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누리기 전에는 매우 거칠었으나 적어도 우리 존재의 어떤 부분은 진주가 되었고 진주가 되어가는 과정에 있음을 우리 모두가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감금하는 죽음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의 분비를 받고 있습니다. 또 어떤 젊은 형제는 아버지가 어떤 일에서 틀렸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는 불평하고 반대하고 싶을지 모릅니다. 만일 그렇게 한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도망가는 것입니다. 그 젊은 형제는 이렇게 선포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당신의 죽음 안에 붙잡아 두심을 인하여 찬양합니다. 지금 모든 것을 포함한 당신의 죽음 안에 거하게 하심을 찬양합니다. 이럴 때에 그는 점점 더 진주가 되어갈 것이며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분비로 인하여 부활 생명 안에서 더 진주가 되어갈 것이고 체험할 것입니다. 우리는 결혼 생활에 있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분비하시는 일을 누리기 위해 그분 안에 죽음 안에 머무르고 남아 있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결혼한 많은 자매들은 남편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죽음으로부터 도망갑니다. 반대로 형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나무라거나 혹은 반대이거나 그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이사하여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주님께서 이 휘장을 여셔서 승리하고 이기는 이가 되는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으로 인하여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노력하고 분투하고 또한 일을 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집에, 즉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러 있기만 하면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 안에서 신성한 생명의 분비를 누릴 수 있습니다. 교회의 모든 집회는 우리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도록 도우고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우리를 붙잡아 둡니다. 도망가지 마십시오. 그 집에 머무십시오. 오 교회 내 집, 방랑 멈추는 집, 주가 쉬고 또 즐기는 집,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된 집, 할렐루야! 우리는 이 집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집은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것과 여기에서 그분은 부활 생명 안에서 분비하고 운행하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분비는 곧 그분의 부활이고 이 부활은 그분의 생명 주시는 영 안에 완전히 실제화되어 있습니다. 생명 주시는 영의 이 움직임이 곧 그분의 신성한 생명의 분비입니다. 이러한 분비는 일종의 조성을 가지고 옵니다. 매일 아침 그분의 죽음 안에 15분 동안 머문다면 우리는 진주로 변화될 것이고 진주로 조성될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고 그리고 부활 생명을 온전히 우리가 분비받을수록 우리는 진주로 조성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너무 짧은 시간만 머문다면 우리는 부활 생명을 온전히 분비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전히 타락한 모성을 가진 모래 아래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모래알이 진주가 되는 것은 가르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물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으로 조성됨에 의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생활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이 필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조성되는 것입니다. 이 조성되는 것은 아는 것보다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시인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이 안에 머물며 그분 안에서 여러분이 또 우리가 이미 죽었다는 것을 시인한다면 우리는 그분의 죽음 안에 머물게 될 것입니다. 오직 이 죽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부활 생명을 우리 몸에 분비하시어 우리를 아름다운 진주로 만드실 수 있으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을 볼 때에 이 진주들은 곧 문들인데 이 비유의 요점은 우리가 진주가 되어 갈수록 더욱더 새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누릴 수 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머금으로써 그분께서 그분 자신을 부활의 생명즙으로 우리 주위에 분비하시는 것을 누리는 것에 의해 가능해집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 더 많이 머물 때에만 거룩한 성 안으로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빌립보서 1장 19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에 의해 하나님의 마다들과 같은 형상을 이룬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만 우리의 체험이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의해서만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실제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영으로 돌이켜 끊임없이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에 의해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들어가며 또한 영적 전쟁을 위해 굳게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저는 당신의 죽음 안에서 당신과 함께 머물기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부활 생명의 풍성하고 넘치는 분배로 인하여 하나님의 건축물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를 건축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오늘날의 진주들로서 진주들이 되면 될수록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게 되고 왕국 안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네, 주님을 찬양합니다.